오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울 만큼 기록을 갈아엎을 만큼 매섭고 무더운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더워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셔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다음 한 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 사람의 됨됨이,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사람답게 잘 성장하고 속이 꽉 차 있는지 여부는 그 사람이 평상시에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보면 헤아려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한평생 동안 출세를 목적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그냥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일어서나 누구나 돈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명성이나 평판, 그것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다른 일 중에는 그 중에 추구했던 것들을 정말 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서 그런 것들을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라거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돈을 추구하면서 일평생을 살아온 사람을 저 사람 참 존경할 만하다,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참 대단하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명예를 위해서 평생 달려서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대단하다, 부럽다. 하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참 잘 살아왔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런가 하면 그닥 대단하다고 할 만한 목적이나 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하루하루를 소소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루어야 할 목표나 욕심이 없으니까 그닥 분주해 보이지 않습니다. 주어진 하루의 삶에 그냥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함께하고 있는 이웃이나 혹은 그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익함을 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수고에는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나 노력, 그리고 때로는 가끔 하나가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수고함으로 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사람들, 같은 시대, 같은 환경, 같은 데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만큼이나 사람의 됨됨이도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계를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세계로 구별해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과 영,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 두 가지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 삶을요, 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영에 속해 계십니까? 육에 속해 계십니까? 육에 속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영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육신을 입고 있으며 육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바울이 말하는 육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런 육체 안에 있다, 이 말은 아닌 거예요. 육에 속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육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누리고 바라보며 사는 세상, 육의 것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최선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땅을 육에 속한 세상이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육신에 속해 있다는 말과 대비되고 있는 영에 속해 있다는 말, 그것은 육신이 추구하는 것들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풀어내게 되면 육신에 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한계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영에 속한 삶, 영에 속해 있는 사람,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이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그 걸음을 한번 같이 가보려고 오늘 말씀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육신, 육체에 속한 삶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비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삶, 육신에 매여 있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모두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육체라는 한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쉬어야 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는요,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면 소비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결국 소멸되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육체 가운데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소비하는 것들을 사용해야 되고요. 우리가 추구하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소멸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며칠 가지 않으면 시듭니다. 아무리 오래가는 꽃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시들어서 땅에 떨어져요. 올해 3년 만에 저희 철쭉이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야, 세상에 시들어가던 이 꽃도 피지 않고 있던 이 철쭉이 겨울 내내 이렇게 알아서 꽃도 안 피고 마음대로 냅뒀는데 꽃을 피웠는데 이만하게 꽃들이 폈어요. 너무 신기해서 기특하다, 예쁘다, 사진도 찍고 막 놔뒀어요. 근데 여러분 가서 보시면 지금 꽃은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없어져 버렸어요. 이야, 이쁘다, 야, 아름답다 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기다려야 돼요. 꽃이 필 때까지. 여러분의 얼굴 오늘 아침에 예배 나오시기 전에 거울 이렇게 다 한번 보셨죠? 온배미세도 이렇게 좀 정돈하시고 빛도 비쓰시면서 거울 다 보셨죠? 거울 안 보실 만큼 외국에 자신 있으신 분은 안 보셨을 수도 있지만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 무엇이 보이세요? 참 예쁘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도 보이지만 시간이 참 많이 지났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도 이렇게 젊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많이 시간을 내가 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얼굴에서 발견되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야?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보시면, 우리 성도님 김영대 성도님이나 우리 최병대 권사님, 우리 제일 어른이시지만 예전에 한 50년 전쯤에 얼마나 쌩쌩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네? 뭐 남성들을 확 하고 지나가고 사람들이 막 우와 했을 만큼 그런 젊음이 있으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젊음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게 육체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살 수밖에 이 육체라는 것은 결국 소비되어지고 소멸을 향해서 가는 것들입니다. 이게 한계죠.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육에 속해 있는 것들은요, 이 한계, 소비되어지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끊임없이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자꾸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해요. 비어있는 것들이 발견되니까, 쓰러져서 사라지는 것들이 발견되니까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자꾸 몸부림치게 하는 게 육체의 본성입니다. 자신의 빈자리가 발견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자꾸만 새로운 걸 찾습니다. 돈도 보세요. 쓰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사라질 것들이 계속 채워내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나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내 부족함만 보이니까 나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세상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것만 채우기 위하여서 남이 보이지 않으니 그것들을 가져다가 내 안에 채우려고 해요. 그거에 뺏는 거죠. 또 속이기도 하고요, 기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육에 속한 삶에는 늘 그래서 불안과 불만, 갈등과 폭력, 미움과 시기, 이와 같은 함정에 자꾸 우리를 빠져들게 합니다. 내 것이 자꾸 사라지는 불안감 때문에 난 채우려고 했을 뿐인데 내 주변에 결국 뭐가 남냐면 불만과 불안과 미움과 시기, 자꾸 만족하지 못하는 갈등과 슬픔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돼요. 그렇게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휩쓸려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을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세계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몸부림쳐도요, 소멸되어져 가는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소멸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10대, 20대를 보냈지만 결국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를 자꾸만 소멸로 몰아넣는 죽음이라고 하는 덫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버텨왔지만 결국 기다리는 끝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이름의 소멸이라고 해요. 마치 자신의 탐욕과 출세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남들을 속이며 남의 것을 빼앗으며 남들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달려왔던 인생의 끝이 쇠고랑차야 되는 사람들, 그런 인생들, 혹은 한평생을 내 명성과 내 지위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것들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돈도 그렇게 벌어왔는데 하나도 갖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허무함,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인생. 이게 바로 육에 속해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건 바로 이러한 삶 안에 속해서 매여서 살아가는 것, 이게 죄예요. 육에 속해서 살아가는 삶과 반대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건 바로 영에 속한 삶입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삶은 뭘까요? 매일매일 신령한 언어를 말하고 매일매일 앞을 내다보고 이런 게 영에 속한 삶일까요?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에 속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이렇게 표현되고 나타나요. 풍요로움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도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 의미 있는 삶의 추구를 내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요, 뉴스를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에 한 토막의 기사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꼭 나오더라고요. 보상금을 얼마나 받고 보험금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 속상해요.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몇 명이 희생되고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마지막에 판단은 이 사건 전체에 대한 판단은 뭐로 끝나요? 돈으로 끝나요. 헐벗고 굶주리는 이들의 생계보다는 인간답게 대접받으며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문제보다는 경제 발전, 효율성, 잘 사는 것,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세상, 이 세상은요 모두 성경이 말하는 육에 속한 세상입니다. 돈이나 명예가 조금만 있으면 가지지 못한 사람, 없는 사람, 힘없어 보이는 사람 함부로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천박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성경이 말하는 육에 속한 세상입니다. 지난 몇 주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계속 나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돈 좀 있다고 하는 양반들이 좀 돈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요. 속된 말로 개돼지로 여기는 것 같아요. 도구로 여기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은 육에 속한 세상입니다. 영에 속한 세상은 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바로 영에 속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가장 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그이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걸 볼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영에 속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육에 속해 있는지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는 바로 이런 점에서 구별을 낼 수 있습니다. 나의 추구하는 가치관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얻고자 달려가는 것이 내가 최고라고 쳐주고 인정하는 것이 생명인지 아니면 다른 소비되는 물질인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요,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은 우리에게 명예를 많이 누리고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은 우리 모두에게 성공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면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육이 속한 세상에서의 성공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영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었거나 무엇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바르고 합당한 정의롭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내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삶은요, 비록 화려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가치와 놓여있는 길을 내 인생의 길로 여기며 오롯이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런 볼품없는 인생에 살면 뭐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것들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상관없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세상을 살아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저희 안에도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룩한 생명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쓰러져가는 어떤 사람들의 영을 보듬어주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것에 관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에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 있다면, 여러분의 귀에 그런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세상에 성공한 어떤 사람들, 돈 많은 부자에게 여러분들의 눈이 계속 가 있고 여러분의 귀에 그렇게 성공 사례들이 자꾸만 들려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육에 속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을 가졌냐 갖지 못하였느냐와 상관없어요.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 풍요, 이 모든 것들 가장 정점까지, 문턱에까지 이르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생이 완전 정반대가 되고 말았어요. 풍요를 추구해갔던 그의 삶이요, 가나안을 향해서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추앙받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의 걸음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많이 갖고 있다라고 자랑하였던 그의 손이 베푸는 것이 얼마가 있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육에 속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세상에서 봤을 때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성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비난받는 자, 저주받은 자가 되었죠. 학식과 지식이 있던 자에서 내침을 당하였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분과 명성과 출세가 보장됐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육이 지배하는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살기로 회심한 사도 바울, 그는 말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나는 다 이전에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에게 가장 고귀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살아가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육에 속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영에 속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요, 어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어려운 게 저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가장 어려웠던 건 뭐냐면요, 그의 삶 가운데 여전히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이 남아있는 걸 발견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를 믿고 살기로 결단하기 이전의 삶이 지금도 여전히 자꾸 보여져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몹시 속이 상합니다. 여전히 이전에 추구하던 육이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던 그런 것들, 혹은 그런 것이 없을 때 내 삶에 다가올 이 불안함과 두려움, 그
그것에 휘둘렸던 성품과 모습이, 걱정들이, 근심들이 바울 안에 자꾸 발견되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자꾸 이전의 삶이 발견되어서 나는 곤고하다. 내 안에 두 개의 몸이 싸우고 있다. 누가 이 사방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겠느냐. 내 안에는 여전히 이 세계가 충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고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싸우고 있다.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했던 이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혹시 도둑질을 해서, 사도 바울이 간음을 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이런 말을 했던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따라 살기로 작정해서 육에 속한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영에 속한 세계를 살기로 작정했는데,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영에 속한 삶을 예수와 함께 살겠다고 작정하고 걸음을 옮겼는데 자꾸 뭐가 밀려오냐면 두려움이 밀려오요.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내가 육체로 이 땅에 살고 있으니 이 육에 속한 세상에 지배하는 대로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거 없이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주목해주지 않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는, 나는 영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가는 저 삶이 옳고 맞음을 바라보고 살기로 작정했는데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이 세계가 가져주는 가치관이 나를 자꾸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 동력회에 개척하고 나서 제일 많이 했던 설교 주제들을 한번 뽑아오니까요. 설교 시간에 제일 많이 했던 게 그런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이 말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설교 그렇게 보니까. 돈 없어도 안 죽어요. 이 말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돈 없으면 불편해요. 돈 없으면 당장 힘들어요. 그리고 돈 없으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건 뭔 줄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내일 어떻게 살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됐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고상한 영을 쫓는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야말로 사는 거야 라고 작정했는데 여전히 육의 세상이 지배하는 가치관이 나를 자꾸 두렵게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써놨던 게 뭐냐면 사람을 기뻐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채우지 못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채우지 못함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줘요. 그렇게 살다가 너만 바보 되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럼 뭐가 남아? 너 굶주렸잖아. 너 헐벗잖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 뭐가 남아? 이게 지금 바울이 부딪힌 두 세계의 충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 가끔 해요. 정직하게 사는 것과 요령 있게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요령껏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우리 마땅히 알고 있어요. 정직하게 사는 게 옳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게 뭐냐면 정직하게 살았더니 배고파요. 정직하게 살았더니 손해봐요. 정직하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바보래요. 이 세계가 자꾸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을까? 나만 이렇게 산다라고 이게 맞는 것일까? 세상이 바뀌긴 할까? 바울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이냐라고 질문했던 이 어려움이 바로 이런 자리일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냥 살기에도 힘든 세상인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답게 여러분이 한 주간 사셨다면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처럼 사시려면 여러분 안에 있던 것들을 오히려 내줘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인정받지 못하여도 묵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 손해보기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정직하게 진리를 따라 공의로움을 따라 정의를 따라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회의와 두려움이 그 세계를 버리고 예수를 선택한 이 바울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겠다라고 작정했던 이 바울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든 게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육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타율의 지배를 받고 여전히 불의함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야 되고 기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한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바울이 말했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이 세계가 강요하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좌절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죽지 않아 이 말이 자포자기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이야 진짜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유기주의하는 세상을 거부하고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육이 속한 이 세상이 장담해주고 약속해주는 것들을 거부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런 삶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올곧게 예수님이 살아가신 길을 함께 따라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공이나 풍요를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바르고 옳게 살아감을 선택하면서 배고픈 길을 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잠시 주춤하게 됩니다. 여전히 먹어야만 하고 여전히 입어야만 하고 마셔야만 하고 쉬어야만 하는 육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요, 물고기가 어떻게 하면 물 밖에서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불가능한 질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소비하라고 끊임없이 너만 채우라고 강요하는 이 죄의 삶으로 우리는 계속 내몰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자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 9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육신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바울은 또다시 고뇌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지금 바울이 뭐 때문에 고민했다고 했어요? 자꾸 육의 것들이 자기를 괴롭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들 신앙의 자리에서 질문 아니에요? 왜 내 삶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의 열매가 훨씬 더 많이 보이지? 왜 내 삶에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충성 같은 것들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지? 왜 여전히 나는 혈기가 있고 왜 여전히 나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탐욕스럽게 살고 있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 우리 이렇게 질문하게 되잖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육의 세계 안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보니까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 그런 의심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바로 이런 자리에 지금 직면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좋아 보여요. 매력적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의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바울이 아까 말한 9절의 외침을 우리는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9절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이 이 세대가 요구하는
풍요와 성공, 소비, 소멸이라는 가치를 거부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땀을 이루되 정직하게 살고 죽은 자리, 소망 없는 이들, 상처가 가득한 삶,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손을 내밀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 살려내시는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심이 분명하다. 바울이 말한 본문의 구절은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를 보니 하나님의 영이 계심이 분명하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분명하게 보여서 그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이에요. 영. 보이지 않아요. 어떤 신비로운 능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영이 거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됩니다. 꽃이 막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바람이 이곳에 있었어야 분명하다. 저 꽃이, 저 풀이, 나무가 꽃을 피는 걸 보니까 생명이 저 안에 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이, 육신에 속해 살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들을 거기에 쫓아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 예수께서 추구하며 살아갔었던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신 삶은요, 육에 속한 세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집도 없었죠. 명성도 없었죠. 제자도 많지 않았죠. 돌 맞아 죽을 뻔했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봤을 땐 실패한 삶이에요. 그렇지만 그 실패한 인생이 육신에 속해 있는 이 세계가 실패했다라고 정죄된 그 삶이 옳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오늘 이 주일에 더 많은 탐욕과 쾌락을 향해서, 아니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 안에 의미가 있다고, 그 안에 가치가 있다고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보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심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지금 앉아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게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시는가를 듣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 분명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에 속한 세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몇 개를 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에 관심 갖는다 했어요. 영에 속한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영에 속한 세상은 딱 하나만 관심 갖습니다. 누구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100걸음을 걸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한 걸음밖에 못 걸어요. 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해서 막 넘어져요. 그러면 실패한 걸까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걸까요? 99걸음을 걷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걸음을 향하여 걸을 수 있어도 100걸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그 안에 한 걸음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심이 분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것밖에 걷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 아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괴로워하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냥 육의 것에 만족하며 살죠. 한 걸음만 걸을 때 육에 속한 세상이 우리의 연약한 걸음을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서 불안감이나 실패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무력감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야, 이거 갖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산다고 뭐가 바뀌겠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가 될 수 있겠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을 쫓아 살 수 있을까요? 100걸음을 걸어가야 돼. 이제 한 걸음 겨우 떼고 있는 내 삶이 맞다라는 것을 어떻게 신뢰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길이 옳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선언을 믿고 가는 겁니다.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강요되어지는 세상에 우리를 이미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영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나를 해방시키셨다고 하니까 이미 나를 자유케 하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에게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육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육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동산 투기하는 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의 눈에는 그냥 같이 버스를 타고 지나가도요, 저기 돈 되는 땅, 돈 안 되는 땅 다 보여요. 같이 걸어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야, 저기 뭐 아무것도 없이 풀만 있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거 금살 아니야. 보이기 시작해요. 뭐 하는 사람에게? 육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의 것이 보여요. 그런데 영의 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영의 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한 양심과 정의를 쫓는 이들에게는 아직도 이 세대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지배가, 통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두가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 그 땅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육의 것들만 보는 사람들의 익숙한 눈에는 하나님이 거기서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영의 것에 익숙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 황량하고 적박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손길을 내리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연하게 세대를 거스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에도 생명을 살려내고 있는 성령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육신에 매여서 살고 있지만 육에 속한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그 강요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영에 속한 세계를 여러분 관심 갖고 자꾸 쳐다보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주어지고 찾아지고 열려지는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미 열려져 있어요. 그 세계를 향해서 열려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이미 해방시켰다.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지. 어떻게 믿고 가냐고요?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고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거룩하신 영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는데 그 동행하시는 성령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하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11절 말씀처럼 우리도 살려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영에 속하는 세계에 이미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해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강요, 좌절, 그 육에 속한 생명이, 육에 속한 삶이 당연히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당연히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에 속해 있는 자들, 우리는 자유한 자들, 우리 안에는 자유 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영에 속한 세계에 그 세계가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육에 속해 있지 않고 영에 속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위와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